다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짓고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3절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기 위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셨으며 미래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불신자들을 살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기도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개인 멸망과 살리는 미션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자 6가지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확실히 알고 그들을 살릴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이 기뻐할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원단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체 성경 학조가 진행 중에 있사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모든 일정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셔서 6일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김종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마야. 주님 손 놓고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먹으리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또 태영아부, 또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고요. 또 그 전주에는 이제 대학부, 또 청소년부들도 이렇게 금토일로 모이는 날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교육자들도 너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아이들과 합숙하고 또 치유하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그때 한 8시인가 나가는데 교육자 한 명이 랩넌트 한 명 공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교육자 보고를 받아봤더니 교육자들이 교사들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사역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교사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서 교육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일이 진행되게 다 도와주고 있고, 교육자만 돕는 게 아니라 교육자가 해야 될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일들을 막 돕고 있고, 또 우리 태영아부와 유치부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이 메신저가 돼서 이끌면서 모든 다락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가보면 신방 가서 알게 된 게 그 태영아부 장로님이 저희 다락방 해주고 계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또 사모님한테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니 이렇게 보고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신방 가서 만나보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지만 장로님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법적인 부분들, 거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 주셨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데 지휘하시는 지휘자, 반주자, 또 많은 대원들 너무 귀중하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도 떨립니다. 근데 솔로도 떨립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지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계속 주일학교 보고가 들어오고 청소년부 대학부에서 보고 들어오는 게 이번 WRC가 진행되고 또 이번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각 전도회들 또 개인들이 찾아오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해 주시고, WRC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돈을 써달라고 또 헌금해 주시고, 이런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야, 이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들면서 너무 감사한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약속 잡은 자의 기도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속성이 있으세요. 속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랑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도 하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택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부족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게 있어요. 원래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주셨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최고의 선물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이번에 아빠랑 휴가 때 우리 놀러 가자, 이 약속이에요. 너 시집갈 때 아빠가 꼭 이 선물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애가 망가지고 삐뚤어져도 그래도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만큼 선물과 미래를 약속하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개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주인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약속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 내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약속인데, 성도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게 성도의 사랑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은 영어로 프로미스라고 그러죠. 제가 영어를 많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약속은 프로미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약속을 한국말로는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계약. 이 법적인 효력 있는 약속과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은 다르죠. 그래서 프로미스라고 표현하는 건 약속이고 커버넌트라고 표현하는 건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커버넌트로 약속하세요. 근데 성도는 프로미스 정도로만 들어요. 그래서 약속이 되게 은혜되지만 나갈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런 약속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또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는 약속이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시간표에 근심하고 걱정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종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약속인데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는데 그 발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경제가 어려운 일,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 가정 때문에 어려운 일, 몸의 병 때문에, 정신의 병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빠져서 네피림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대에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았던 사람들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날에,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날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자마자 아내 핑계대고,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그러면서 아내는 또 뱀 핑계대고,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을 포장하는 것을 벗겨버리시고 노골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희의 그 원죄, 너희의 자범죄, 모든 것을 메시아이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오면 마귀의 일이 멸해질 것이고 죄와 저주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열릴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약속만 믿었는데 아담이 구원받았어요. 아담도 떠났다가 사망을 당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와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담이 내가 양심도 없지, 하나님을 떠나놓고 이렇게 핑계 원망대다 다 들켜놓고 내가 여기서 또 예수님 메시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도 안 돼 하면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면 가론 유다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뻔뻔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 대신 유일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그 당시에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거는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귀신과 만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귀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귀신의 능력에 지혜가 생기고 네피림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요즘 연예인들이 앨범 작업을 하다가 스튜디오에서 귀신 보면 대박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빅뱅 1집 앨범 낼 때 스튜디오에서 멤버 중에 한 명이 뭐 누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요. 멤버 중에 한 명이 귀신을 봤어요. 멤버 중에 한 명을 스튜디오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녹음 끝내고 나왔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형 방금까지 있었잖아. 무슨 말이야. 그게 다큐멘터리 다 녹음이 녹화가 된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린 깡패랑 열심히 운동만 한 깡패랑 다릅니다. 깡패도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들도요, 뭐가 들려서 춤추는 사람과 열심히 노력해서 춤추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 아니 반대로 성령 충만 받은 목사와 열심히 공부한 목사가 다르죠. 그것처럼 네피림 시대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운동이 벌어진 시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대의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는 여호와와 동행했어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면 몇 세대를 거쳐온 겁니까? 400년을 노예로 살아서 이제는 노예가 문화가 됐고 체질이 됐고 운명이 돼버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피제사를 드리라는 피의 언약, 메시아가 오시면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마귀를 멸해주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을 약속하신 피제사로 400년 동안 출애굽을 못했던 그 노예의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임금들이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그 지도자를 따라 백성들까지도 귀신을 섬기는 운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렘넌트들, 살아남을 자들에게 언약을 붙잡고 남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그 시대에 주셨는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숭배하고 부자되고
귀신 숭배해가지고 악한 성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는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다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임마누엘을 기대하는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본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던 그 시대에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2000년 전에 다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거를 진짜로 바울이 믿으니까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일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만 하고 너는 네 공부와 네 학벌과 네 가문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선택해야지 왜 그런 선택하냐, 네가 미쳤구나, 너무 심하게 믿는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제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아침마다 누려야 되고 낮에도 누려야 되고 밤에도 누려야 되고 위기 때도 누려야 되고 기쁠 때도 누려야 되는 평생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우유를 먹이다가 유아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나중에 건강식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흐름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그걸 하나님은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번 주는 믿음에 도전을 해야겠구나. 아,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의 미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배 말씀을 다 기억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미션만 붙잡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까워하시질 않으세요. 응답과 열매와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니다. 주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 응답을 받습니까? 약속을 현장까지 가져간 사람.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흐름과 함께 기도의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치부 때 아이의 기도와 초등부 때 아이의 기도와 청소년, 대학, 직장인, 그러면서 전문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또 교역자가 되고 이러면서 인생을 전문인으로 살아갈 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장로님의 기도와 유치부의 기도가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 렘넌트의 기도든 장로님의 기도든 교역자의 기도든 전문인의 기도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 제목이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쁘게 응답하실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됐는데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 용돈 5,000원만. 딸이 그래 5,000원까지 거 왜 그랬더니 담배 사피게. 그러면 그날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날입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 나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없어? 나 정말 영어 공부할 만큼 다 했는데 발음이 원어민처럼 안 돼. 나 원어민 수업 좀 듣고 싶어. 나 한 달에 50만 원씩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요 못 도와주면 한 매치입니다. 아니 누구는 50만 원씩 도와달라는데 부모님이 못 도와주면 한 매치는데 누구는 5,000원 달랬는데도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아빠의 계획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걸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이미 응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응답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마다 미션을 주신 걸 이루시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여정을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 흐름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라는 게 영업사원처럼 막 다니면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기도로가 돼서 그 기도를 내 현장에 적용해서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학업에, 내 산업에, 내 직장과 내 인간관계와 심지어는 위기 가운데서도 계획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위기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위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그 안에서 당연히 내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건 나는 관심도 없는데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오토매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전도가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지? 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지?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 말을 하고 싶지? 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영업사원처럼 가서 전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에 가서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흐름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으로 여러분을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약속이 찾아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다면 우리는 오늘 뭐 먹지? 이런 걸로 걱정할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취직이 안 되는 문제, 직장에서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 문제, 지금 건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요 온통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 현장 가서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그 빚쟁이가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의 위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마귀를 멸해 주신 것.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죄와 저주를 끝내주신 것.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의를 누리시고 그의 나라를 누리세요. 현장에서 그 축복을 사용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응답을 기쁘게 누리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냐?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믿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를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끝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먹다 잘 싸다 가는 사람으로 인생 끝납니다. 결국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를 게 없어요.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막 좋아하다가 화장실 가서 잘 배변하고, 그리고 또 먹고 배변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변하는 장소가 좀 48평이냐 32평이냐 18평이냐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럴 뿐이지, 그냥 차, 그냥 옷, 그냥 집, 대학교를 어디 다녔냐, 아니 학교 회사를 어디 다녔냐, 그래서 통장에 다 먹지도 못해요. 통장에 많이 싸놓고 그거 먹었냐, 통장에 조금 있는데 그거 먹었냐 뿐이지 다 먹지도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다 놓고 가면요 자녀들 싸움 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강아지들처럼 먹다가 끝나는 거 말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데 사세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갈렙의 내용입니다. 이 갈렙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렘넌트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도 경험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눈 떴더니 만나는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거, 평생 그렇게 체질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굽을 경험했던 갈렙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인생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교회 스토리가 없는 분이 또 없으세요. 인생 스토리, 교회 스토리, 목회자 스토리, 장로님들 스토리, 못된 놈 스토리, 착한 놈 스토리. 근데 고마웠던 분들은 일찍 가시는 분들이 또 많고, 못된 것들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직도 상처돼 있고, 아직도 선입관돼 있고, 아직도 그게 기준이 돼서 저놈도 그놈이랑 똑같아,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걸 통과해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고,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거든요. 그때 자기는 들어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약속을 붙잡았었어요. 근데 다 들어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았잖아요. 40년을 기다렸다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붙잡았던 갈렙은 약속이 성취되는 40년 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갈렙은 40년 동안 계속 응답받으면서 왔어요. 맞습니까? 기쁨으로 계속 응답받으면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왔더니 드디어 가나안 땅의 안악산지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거 옛날에 다 봤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약속을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는데 40년을 매일 응답받으면서 왔고, 드디어 내 인생의 이유, 갈렙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40년 동안 누리다가 드디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안악산지의 전투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가문에 성취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산업에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어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나서 이거 살다가 죽는구나, 내가 이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싸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나는 가는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모세는 출애굽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주부였는데 나시린을 통해서 후대가 복음화되는 거였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자랐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으로 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쟁이 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하는 자, 여러분 이제 도전하세요. 많이 도전하라 그러니까 자꾸 부자 되는 거에 도전하고 막 합격하는 거에 도전하고 공부 잘하는 거에 도전하고 그런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공부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때문에 여러분 산업이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생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비밀을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약속 잡은 평생 기도 제목을 세팅하세요. 나는 평생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 약속들을 딱 붙잡고 세팅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약속 잡고 현장 가서 작은 실천하세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 들어가서 작은 실천을 하세요. 그게 마음으로 하는 실천도 있고요, 입으로 하는 실천도 있고요, 손으로 하는 실천도 있고요, 발로 하는 실천도 있는데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약속을 잡고 도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많은 분들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그러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뭐냐? 자꾸 우리들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오래 살아봤더니 나는 더 이상 이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당연히 지금 저보고 야구선수 하라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이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까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도들하고 포럼은 되는데 내 불신자 전도는 안 돼.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틀을 못 깨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산업이 끝났어. 이제 나는 끝났어. 자꾸 선입견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한 70 사신 분들이 하나님보다 자꾸 형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이 정도 사니까 난 너무 잘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갈렙은 85세세요. 오늘 85세 이하는 무릎 꿇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냥 자꾸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틀,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그 틀을 깨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시작하세요. 뭘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뛰어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신자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산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들 교회를 떠났는데 자녀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불신앙의 틀에 묶여있지 마시고 틀을 깨고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동기를 가지고 욕심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았거든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 잡은 자의 기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의 흐름 따라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찾고 열매 맺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회 등록하신 교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노민영 성도님. 네, 대학 청년부고요. 그리고 1교구 1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주에 우리 진행된 우리 태영아 유치 그리고 초등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스케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이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전도 훈련 캠프 마지막 우리 10주차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2층 엘리사 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28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정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고요. 차량은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리더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렘넌트 참여하고요. 또 교역자도 참여하고 중직자도 참여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전도학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2층 다윗 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관련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4층 교회 식당에서 다시 케이터링 식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요금은 어른 5,000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청소년부까지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교회 카페 이름을 다시 우리 또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투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로 4층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이름 4개가 후보로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있고요. 또 숨, 그리고 뜰, 그리고 마지막 위드. 이 넷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이름 있으면 그 준비되어 있는데 스티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2-1구역 강우영 그리고 지마음 성도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첫째 강온유 렘넌트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왔던 과거의 틀에 묶여 있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약속을 붙잡고 누리다가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과 우리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응답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신 미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